세상은 강자만이 살아남는 세상입니다. 동물의 세계, 그리고 본능의 세계, 하나님이 없는 세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계는 약자도 살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런 세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믿음의 세계는 강한 믿음의 사람과 약한 믿음의 사람이 공존하는 세계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들을 그래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자라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 살다 이제 왔기 때문에 성경도 모르고 교회 생활도 모르고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나 세상적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잘난 척하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너무 사납게 보면 안 됩니다. 비판해서도 거부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이 교회는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라는 것,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아라. 당연하다는 겁니다.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들을 받아들이지만 싫은 사람은 우리는 거부하고 배격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받아주고 이해하고 격려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받아주고 이해하고 들어주는 것, 이것이 그들을 돕는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의 의심하는 바를 그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가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을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연약함과 약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랑 외에는 진정한 치유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야단치고 비판해서 사람이 달라진다면, 변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다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귀신이 붙어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 폭이 좁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이제 종종 얘기를 하는데, 이 성숙한 믿음은 수용하는 겁니다. 좋은 것도 싫은 것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을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생각만 옳다, 믿음에 있어서는 얕은 사람이라고 오늘 2절은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음식을 먹어도 마음의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음식을 먹으면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음식을 골라 먹습니다. 그럴 때 믿음 있는 사람은 나는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못 먹냐는 겁니다. 나는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유익하지 않다면, 상대방이 이 문제로 시험에 든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 되라고 권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내 기준으로 보지 말고 그 사람의 기준으로 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기를 못 먹는 고기가 하나도 없는데 그 많은 고기는 있습니다. 개고기는 안 먹어요 이제. 전에는 잘 먹었었는데 이제는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유익하겠다, 이게 덕이 되겠다 싶어서. 그죠? 가정에 요즘 애완용 강아지, 조그만 강아지 안 키우는 집이 없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죠? 한쪽에서는 잘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한쪽에 가서는 사랑한다고 그러고 있으면 그게 맞지 않잖아요. 자식처럼 여기는 그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유산을 개한테 물려준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족보가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런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고 애착이 있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음식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전통, 습관, 형식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주변을 보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님 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방법을 보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원리를 보는 겁니다. 원리가 중요합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만일 불신자가 여러 음식을 차려놓고 우리에게 밥을 먹자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무당이 예수 믿고 교회 왔는데 이제 예수 믿기로 결정했어요. 신방울에서 갔는데 밥을 차려놨습니다.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너 여기서 어떻게 먹어? 분위기도 싸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건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 음식이 올라왔는데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이게 제사 음식이 아니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는데 왜 깎았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깎은 거예요. 자기는 깎을 필요가 없지만 필요하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사랑은 자유함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내가 싫은 사람도 포용할 수 있고 그 사람의 방법이 틀렸고 내가 싫어하는 방법이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고쳐집니다. 그래서 틀린 것을 계속 지적하면 그 사람은 고쳐지지가 않아요.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보면서 바뀝니다. 시청각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비판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면 그 사람이 조금씩 고쳐지기 시작해요.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불신자 가정에 가서 밥을 먹게 됐는데 제사 음식이 나오면 나는 괜찮지만 먹을 수 있지만 같이 신방 온 사람이 목사님 제사 음식 드시네, 나 이거 못 먹는데, 그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연약한 그 사람의 믿음을 배려해서 그건 아무리 멋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같이 온 분의 믿음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오늘은 제가 식사를 못 하겠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식사를 못 하게 됐습니다. 속이 안 좋아서 다음에 먹겠습니다. 그리고 가란 말이에요. 그거 꼭 먹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겁니다. 연약한 그 사람의 믿음을 배려해서 먹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살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자꾸 자기 주장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심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아라.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보자기에 싸서 부정한 것이 계속 내려오는데 먹으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거는 부정한 건데 어떻게 먹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하나님 받았으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못 먹는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자꾸 따지고 야단치지 말라는 겁니다. 반대로 먹는 것에는 항상 걸리는 사람은 뭐든지 다 먹는 사람들을 잘난 척한다고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했다면 오늘 우리도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우리도 사랑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용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못은 고쳐져야 합니다. 그러나 뭐로 고쳐야 축복입니까? 사랑으로 고쳐야 축복이에요. 고쳐주는 방법이 사랑과 격려입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또 4절 말씀에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꾸 세워주는데 너는 왜 자꾸 허무냐는 겁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세워주는 사람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저 어떻게 무너뜨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허무는 일이 있으면 그건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심판을 하는 분도 원수 갚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랑만 하면 돼요. 사랑만. 격려의 사람, 축복의 사람, 위로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의 허물을 들추는 일에는 예민해서는 안 돼요. 무덤덤하게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알아도 모른 척,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판단하지 말고 격려해야 됩니다. 제일 위대한 것은 속아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들 성장하면서 거짓말하는 건지 다 압니까 모릅니까? 근데 속아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나를 속이는 것 알아도 속아줍니다. 우리 예수님도 속아주셨습니다. 제자들이 형편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 삼아 주십니다. 형편없는 사람들에게 넌 내 형제라고 얘기해요. 넌 진실해. 내가 볼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진실한지 아닌지는 미지수입니다. 넌 훌륭해. 앞으로 큰일을 할 거야.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가 진짜 큰일을 할지 안 할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미래일이니까요. 지금 자녀가 공부도 못하고 마음에도 안 들고 그것 때문에 야단치고 어떤 부모는 골프채로 쳐가지고 전교에서 1등 하던 애가 6등 했다고 두들겨 패가지고 자살하게 만들고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격려하는 부모가 되셔야 돼요. 좀 질문한 일이 있어도 수용하고 격려하면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얼마 되지 않아 오늘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살다 보면 부모님 살아갔던 거 그대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뭘 배우냐면요,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속아주는 걸 배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도 다음 세대를 바르게 키울 거 아닙니까? 부모가 그렇게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편으로 또는 아내로 자녀로 살게 되는데 축복해 줘야 됩니다. 인간은 다 똑같이 실수합니다. 완전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용서받아야 되고 위로받아야 되고 격려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남을 판단하게 되면 너는 옳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런 식으로 만일 한다면 자꾸 구분하게 되면 이거는 선악과예요. 선악과. 자꾸 이런 구분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은 모두 시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게 원죄.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화가 나고 불편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 뭘 먹어야 됩니까? 생명나무 과실을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미운 것이 잘 보이지 않고 정죄하는 것이 잘 보이지 않고 비판할 것이 잘 보이지 않고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축복하게 됩니다. 입만 열면 축복의 말이 나오고 격려하는 말이 나오고 세워주는 말이 나오고 그죠? 이것이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약한 자를 받아주고 비판하지 않고 그를 이해해 주는 거 이게 생명나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라. 그래서 어제도 책에 자꾸 시간만 있으면은 야고보서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판단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판단은. 우리는 내 입술에서는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입술에서는 찬송만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는 내 언어 생활에 주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내 언어 생활에 주인이 있다. 그분이 내 혀를 금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유심히 보시면 여기 비판하지 말아라.
만일 이게 우리가 인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비판하면 제일 먼저 화가 납니다. 그죠? 흥분하게 되고 열을 내게 되고 떠들게 되고, 그 몸에 저항력이 있어야 병건으로부터 방어를 하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피에 백혈구가 있는데 여기서 저항력이 나오는데, 백혈구 가운데 임파선이 있고 그 임파선 안에 T 임파구가 있어서 저항력을 유지하는데, T 임파구가 약해지면 저항력이 무너집니다. 언제 무너지냐 하면요, 화를 내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두려워할 때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나와서 활동을 합니다. 그럼 T 임파구는 약해지고 죽어갑니다. 화를 내거나 남을 미워하고 그러면 누구 손해입니까? 그게 내 손해예요. 한번 따라서, 화내는 건 내 손해다. 그게 시원한 겁니까? 시원한 게 아니에요. 예. 뭐 제가 이제 평생 시원한 물을 마시다가 시원한 물을 지금 요즘 안 마셔요. 왜냐하면 시원한 물이 그게 몸에 되게 안 좋은 거더라고요. 겨울에도 냉수를 벌컥벌컥 마셨던 사람인데 요즘 와가지고는 따뜻한 거 마십니다. 시원한 게 이게 몸에 안 좋은 거구나. 이게 나이가 좀 들어서 그걸 깨달았어요. 아, 앞으로는 따뜻하게 살아야 되겠다.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 시원한 걸 먹다가 그 따뜻한 거 뜨거운 걸 먹으려고 그러니까요, 아주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근데 여기 비판하지 말아라라는 것을, 그 이유를 뭐라고, 받아들이는 오픈 마인드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열린 마음 가지고 영접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을 좀 넓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보통 밴댕이 좋아하시죠? 회. 밴댕이 얘기하니까 얼른 눈치채시는 것 같은데, 밴댕이가 그만큼 올라오면 빨리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아주 속이 안 좋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소갈머리가 그런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면 울면 같이 울어주고 축하하면 축하해줘야 되는데 배가 아프면 안 돼요. 축하해주는 자리에서. 우는 자리에서 박수치고 있으면 그것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 그러니까 보답한 마음으로 너희도 마음을 받으라. 질병의 70%는 마음의 장에서부터 온다고 그럽니다. 잠언 17장 22절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양약이라는 히브리 말이 치료한다는 뜻이에요. 라파라는 뜻이에요. 라파. 마음의 즐거움은 여호와 라파. 라파라는 게 하나님의 치료라는 거예요.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 건강이 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비판하지 말아야 되구나. 누구 때문에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하나님 받으셨기 때문에 근원적인 질문이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로마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사람, 이탈리아 일본인 여류 작가인데요, 로마의 강점을 관용이라고 봅니다. 관용. 그러니까 로마는 폐쇄적인 태도가 없었고 정복한 민족 중에서도 자기들의 왕을 선출할 정도로 개방적인 체제였다고 합니다. 로마를 강력한 제국으로 만든 원동력은 바로 이 관용이라는 게, 받아주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죠? 로마 같은 교회예요. 죄 짓는 거 말고는요, 받아주는 거예요. 영접하는 교회. 어떤 약한 자가 와도 뿌리 내릴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 믿음이 큰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한 자들을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그래서 자꾸 부닥치고 싸우고 그러면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가운데
그래서 그 얘기하면 참 불편한데, 목사님이 참 올바르세요. 바르고 얼마나 대쪽같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목회하면서 뭐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하고 탁탁 부딪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은퇴를 했는데 딱 보니까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끝났는데 전화 올 만한 사람도 없고 할 사람이 손에 꼽아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그 친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어요? 같이 평생을 3, 40년을 같이 움직였고 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냐면요, 이런저런 상처로 다 간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되냐면요, 받아주질 않아.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넌 이래서 틀렸고, 넌 이래서 나쁜 놈이고. 그게 싫은 거예요. 그 사람 앞에 가면 뭐 하니까요? 정죄받으니까. 근데 그게 문제죠. 이거 나중에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열린 마음, 관용의 자세, 믿음이 좋은 사람, 약한 사람 모두 어울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천국 아닙니까? 사자와 그죠? 먹이가 될 만한 짐승들이 하나가 된 곳, 그것이 천국이에요. 예수 믿고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야 돼요. 어중이 떠중이가 왔는데도 다 품을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평생 자기가 그릇된 길에 우상을 섬기고 지금 이단에 쫓아다니고 왔는데 그게 지금 잘못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했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변화돼서 깨닫는 데는 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그래도 그렇게 깨닫는 동안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제가 예화 가운데 한 가지 잊지 않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나그네 대접을 딱 해줬어요. 뭐 너무나 잘해주고 보냈는데 기다리는 동안 그 잠깐 기다리지 못하고 그 사람 화를 내니까, 이 사람아, 내가 자네한테 뭐 이렇게 뭐 저기 한 게 있냐고, 내가 대접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못 기다려서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고 가라고 그래서 내쫓아 버린 거예요. 그날 밤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래도 내가 너 믿고서 그 사람이 거기까지 가기까지가 쉽지 않았는데 너 만나면 사람 변화될 것 같아서 글로 보냈는데, 네가 그 음식 대접한다고 그거 준비하다가 그거 급한 성격, 그 사람 급한 성격인데 그거 음식 빨리 안 난다고 투덜대겠다고 해서 거기서 야단쳐가지고 내보내면 너 그거 잘한 거냐? 나는 그 사람을 거기까지 인도하기에 몇십 년이 걸렸는데 내가 너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너 뭐 한 거냐? 그날 회개했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내가 잘못했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기대가 있어서 나 만나면 변화될 줄 알고 보냈는데 그거 내가 어떻게 해요? 그냥 그거 못 참아가지고 두들겨 팬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 없도록 믿음이 넓은 모습으로 섬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고린도 전서 8장 4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쭉 보면,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해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느니라. 음식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래서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살아가면서 이 말씀대로 조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한동안 이 중동에서 들어온 할랄 식품에 대해서 막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한동안 뜸한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먼저 뭐부터 해요? 할랄 식품이라는 게 뭐죠? 자기 신에게 먼저 제사 드리고 내놓은 거예요. 파는 겁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먹기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거 시장에서 파는 거는 묻지 말고 먹으면 됩니다. 이게 할랄 식품이지 먹지 말아야지. 근데 어느 날 그 옆에 있는 분이 예수 믿는 이제 초신자가 저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그날은 먹지 말아야 돼요. 그분이 이제 보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 외에는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소자 중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고린도서 8장 13절 말씀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2절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로마 교회는 개종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을 아예 먹질 않아요. 개종한 유대인들 사이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율법에 금한 음식을 다 먹어도 된다고 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부정한 돼지고기를 먹느냐고 하면서 서로 논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바울이 바로 2절, 3절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되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때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어떤 말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예? 겟세마네 동산, 지금 뭐 하는 동산이죠? 마지막 이제 주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 중요한 시간 아닙니까? 그 중요한 시간에 졸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 하겠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떤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이해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고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어떤 표현입니까? 최적의 표현이에요. 이놈들이 못쓸 놈들 이런 게 아니에요. 몽둥이 들고 있는 그런 표현도 아니고요. 받아주는 편이에요. 받아주는 편은. 주님은 제자들의 중심을 이해했던 겁니다. 너무 약하구나. 이놈들이 나가서 뭘 해야 될 텐데 하면서 그 약한 기도를 이기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오늘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섬기면서 우리가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브라함을 믿고 그 사람을 그 앞에 보내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고 여기에 지금 초신자를 보냈습니다. 초신자가 우리 교회에 유독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평생 처음 믿는 분들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힘들어요. 말도 힘들고, 그 대화, 이게 뭐 어느 정도 격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밑에 있으니까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거 누가 끌어올려야 되나 막 아주 힘들어요. 저 사람 언제나 크지? 세상 말로 말해서 저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언제 11조 하고 언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성도 섬기고 기도 생활하고 그러지? 암담합니다. 암담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도대체 희망도 안 보이는 것 같은 80 넘으신 분들을 막 보내세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죠?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내면 변화되겠구나. 거기 가면 품어주겠구나. 거기 가면 야단쳐서 내보내지 말고 그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구나.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고 하나님이 이 교회 보내주신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젊은 사람들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어떻게 젊은 사람들 그냥 하려고 별별 수단을 다 하는데 우리 같이 자유롭게 목회하는 교회가 몇 군데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그런 거 개의치 않고 한 영혼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종이 됐든 노예가 됐든 선한 자가 됐든 약한 자가 됐든 병든 자가 됐든 다 똑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기 이 교회에 대한 기대가 큰 겁니다. 거기 가면 살리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 양쪽 다 언급하면서 비판하거나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받으셨고 용납하셨는데 우리가 받지 못하고 비난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배척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칼빈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우리가 받지 못하고 비난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오늘 4절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이케데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오이케데스. 이거는 가족의 일원으로 취급될 정도로 주인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주인이 아주 측근, 주인의 가장, 요즘 말하면 뭡니까? 비서실장 정도 되는 그런 사원을 가리켜서 오이케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이케데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남의 하인, 오이케데스를 판단하는 것은 주인이신 주님의 명예에 손상을 입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의 결점을 찾아 비판하기보다 남의 잘못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고쳐야 될 점을 바로 세우는데 집중해야 될 것이다. 교부 크리스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하인이 그 주인과의 관계에 대해 참견하는 것은 당시 노예제 사회에서 빈축을 사는 행동이었다. 그래서 여기 종이란 단어, 둘로스란 단어와 하인이란 단어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로마 시대 종 둘로스란 단어는 매매가 자유로웠던 종입니다. 근데 여기 오이케데스 하인이란 단어는요, 가족이에요, 가족. 그럼 오늘 4절은 뭡니까? 남의 하인, 가족이란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죠? 가족인데 여러분 그렇게 막 비판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노아의 아들들이 부모에 대한 셈, 함, 야벳 이렇게 있는데 그 태도가 올바른 태도를 취하지 못했던 아들이 결국은 종들의 종들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좋고 나쁘고를 뭐로 판단하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걸 보면 압니다. 약한 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그걸 보시면 압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비판할 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하인이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셨고 넘어지게 하시는데 우리가 섰다 또는 넘어졌다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부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 기록한 말씀대로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모세도 백성들에게 뭐라고 분노합니까? 이 반역한 너희여 하면서 분노했습니다. 그때 이 분노했던, 그죠? 이 분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되죠? 하나님 받으셨으니까요. 그런데 거기다 이 분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10절부터 30절에 13절에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야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에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뭐 때문이죠?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가 그러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겁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리는 백성들 하나님 받았고 받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패역한 너희 하면서 어떻게 선을 넘은 겁니다.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 누이 미리암이 이방 여인 구스 여자를 취합니다. 누이 입장에서 비판할 만하지 않아요? 야, 이방 그것도 구스 사람을 갖다가 이거 말도 안 되잖아. 너 색깔이 넌 그게 아닌데 너 좀 검은 색깔인데 되겠어? 막 그런 겁니다. 일종의. 그걸 비난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책망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병으로 심판하셨어요. 왜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사환이에요. 사환.
하나님 받은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네가 누군데 판단하냐는 거예요. 네가 누군데. 어? 내가 받았는데 너 누구냐는 거예요. 저 누이인데요. 누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네가 모세 누이면 누이지. 네가 내가 받은 사원 모세에게 어떻게 그렇게 비난의 얘기를 할 수 있냐.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 종은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왜 내가 비난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생각할 게 많죠. 여지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판을 막는 방법,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섭리 속에 된 일이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한다. 모든 게 하나님 판단한다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동탄제일교회라는 이 공동체 지체의식을 가지고 우리 몸이 한 부분이 아플 때 온몸이 아픕니다. 한 사람도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몸의 한 부분이 아프다고 잘라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넘어졌는데 손을 가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받고 막 붕대로 감고 이렇게 하죠. 근데 넘어졌는데 여기 피가 좀 난다고 해서 그걸 이거 잘라버려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문둥병 환자 아닌 이상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체의식, 공동체의식 서로가 붙어 있어야 되고요.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나를 봐야 돼요. 나 자신을. 내가 저런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거룩에 힘써야 됩니다. 나는 판단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정에 대해서 나는 하인으로 있는 모세를 판단했던 미리암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나는 비판과 판단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네, 이거 한다고 그러면 다시 청소부터 한번 설교를 하는 거고요. 안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시 이제 여기서 끝내는 거고요. 할 겁니까? 안 합니까? 하지 마셔야 돼요. 진짜 믿음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이 안 되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해야 되는데 나에게 이게 안 나옵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우셔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금식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게 사랑이 흐르던 것이 멈췄습니다. 나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다른 사람 고치려고 하지 말고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고쳐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